할렐루야. 네, 오늘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날이 이제 성탄절인데,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탄절의 이제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탄절의 의미. 오늘 성탄절인데 성탄절의 의미가 아주 중요하죠. 오늘 그냥 빨간 글씨가 써져 있는 날이어서 쉬는 날이다, 뭐 이게 아니고 그냥 예배 드리는 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는 거죠.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느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아시죠? 아시는데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목적을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만 가지고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하기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목적들까지도 다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야 우리가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를 산상순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나오니까 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순이라 하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아주 핵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고, 이 말씀대로 반드시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신약 성경에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왔다. 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율법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완전케 한다, 이 말씀은 플레로, 헬라어로, 그래서 완성하다, 성취하다, 더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고 더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폐하여졌으니 우리와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관하다 여기까지 또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또 지킬 수가 없다, 안 지켜도 된다. 왜요? 이거는 폐하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라고 공격을 하게 되거나 또는 비난을 하고 또 배척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율법이 무엇인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뭐냐? 율법. 첫째,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가운데 율법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보게 되면 율법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율법을 설명하는데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었죠. 그리고 자기가 애굽에서 이끌어왔던 수많은 성도들이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그 이유가 뭐냐?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를 출애굽 1세대 또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1세대 그 다음에 그 후손들 2세대들을 전부 모아놓고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걸 설명한 책이 바로 신명기인 것입니다. 신명기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했다. 이 율법을 신명기 4장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신명기 4장 볼게요. 자, 1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라고 말하죠. 율법을 규례와 법도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도 마찬가지로 8절도 볼게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도 율법을 규례와 법도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신명기 4장 13절에서는 언약 또는 십계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는 율법을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십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율법, 규례와 법도 또 언약, 십계명 이거는 표현만 다를 뿐이지 모두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게 되면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율법, 규례와 법도를 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율법을 명하신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아멘. 규례와 법도 율법을 명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뭐하게요? 가르치게 하기 위해. 그래서 규례와 법도 율법을 갖다가 명하신 이유가 뭐냐? 이걸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명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네, 믿습니까? 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율법 또 규례와 법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2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훗날에 내 아들이, 내 후손들이 말이죠.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증거와 말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거든. 어떻게 답하라고 말씀하시냐? 자,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21절부터 24절입니다. 신명기 6장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 종이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이적을 통해서 애굽의 온 집과 바로에게 그것을 베푸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이끌어냈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해방시켰다라는 얘기죠. 탈출시켰다라는 거죠. 그렇게 인도해 냈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했다. 애굽에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그곳에서 이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이거를 지키라 했다. 그런데 그렇게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규례와 법도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아들들에게 후손들에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 규례와 법들을 잘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도대체 왜 우리 율법 지켜야 됩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규례와 법도는 왜 지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그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교회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걸 지키라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말이죠, 우리에게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또는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본분, 도리인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율법을 지킨다는 얘기인데,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 율법입니다. 시편 89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아멘.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아멘. 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이죠, 첫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아담과 언약을 맺었어요. 예, 여기서는 창세기에서는 안 나오지만 호세아 6장 7절에 보게 되면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택하시고 택한 아담과 뭘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첫 번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는 장면을 잠깐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시내산 앞에 모으고 나와 언약 맺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예. 너희가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키면 세 가지 복을 주겠다. 어떤 복? 내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 소유가 되겠다는 얘기는 책임지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재워주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는 얘기는 믿음의 후손들 만들어주겠다. 대대로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민족적으로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해주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가문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얘기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언약 맺고 언약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들으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 주시고요. 21장부터 23장까지는 율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십계명과 모든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의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례들,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의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 언약이 모세 당시에 이 언약 맺은 사람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도 다 이 언약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지만 앞으로 예수를 믿을 우리 후손들까지도 다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9장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4, 1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기까지. 아멘. 아멘. 지금 언약 맺을 때 여기 앞에 서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서 있지 않는 우리 후손들까지 다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요, 두 번째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세 번째 율법은 영생 얻는 법입니다. 생명입니다. 모세는 말이죠, 모압 평지에서 율법 설명을 다 마쳤어요. 율법 설명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신명기 32장 46절과 47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부터 4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래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요? 이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뭐기 때문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이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의 명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생명이다.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 아니라면 이 땅에서 조금 고난받고 고통받고 징계받고 그러고 끝난다 하면 그거 괜찮아요. 그 정도까지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천국 들어가는 영생 얻는 법이라면 이거는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구약으로 끝났다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오히려 완전케 하려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모세는 말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정말로 불행하게도 그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아서 직접 십계명은 직접 들었어요. 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세를 통해서 듣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수가 멸망받았다는 사실이. 그러니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이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다 가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으니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이 다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이 소수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1.5세대, 2세대들을 모아놓고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가 가나안 땅 왜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멸망당한 줄 아냐? 이 율법 안 지켰기 때문이다. 예. 너희는 반드시 이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영생 얻는 법, 생명 얻는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 신명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자의로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명령으로 알고 그 명령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고 아버지 말씀만 그대로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아버지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예수님께 폐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완전케 하신 거죠. 아버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폐합니까? 못 폐하지. 단 성경에 폐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제사법을 말하는 겁니다. 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짐승처럼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가지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이제 구약처럼 짐승 잡아서 피 드릴 필요 없다.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이 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십계명 같은 것은 그대로 다 넘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책 앞에나 뭐 뒤에 쪽에 보면 십계명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십계명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아주 뼈대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섬기라는 법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예.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의 무익한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생명이다. 주님께서 우리 이르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뭡니까? 율법, 규례, 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과 맺은 언약, 또 생명, 또 영생 얻는 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사랑입니다. 율법은 사랑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디에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르치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봤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천국 갑니까? 물어봤더니 야, 너 율법사인데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했고요. 뜻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주님께서 그래, 네 대답이 옳도다. 그래, 네 대답이 맞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야. 그런데 영생 어떻게 얻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래, 그 율법 지키면 영생 얻는다. 그 율법이 영생 얻는 법 맞잖아요.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폐했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도 안 해도 된다, 사랑 안 해도 된다, 영생 안 얻어도 된다, 이런 뜻이 되니까 이건 심각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율법을 오해해서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사랑하는 법이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영생 얻는 법이에요. 예? 율법은 하나님과 예수 믿는 사람이 언약한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율법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율법을 여러분 폐하해졌다 또는 안 지켜도 된다, 뭐 굳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될 필요가 있냐? 뭐 그 안 그래도 뭐 잘 살던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4절. 말라기 3장 13절부터 1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느냐 하던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완악한 말로 너희가 나를 대적하고도 대적한 줄도 모르고 있다. 너희들 말 가지고 아주 못된 말 가지고 못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리고 완악한 말이 뭐예요? 완악한 말 거기서 써 있죠. 14절 보세요. 이게 완악한 말이에요. 이걸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 겁니다.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뇨. 아멘. 내가 율법 조그맣게 설명하면서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 했잖아요. 경외가 뭐예요? 두려워 떨림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외예요. 그런데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외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할 것이 무엇이냐? 그거 유익하지 않는데 그게 뭐 유익하냐? 그거 안 지켜도 잘 사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 이 말 가지고 하나님 대적하지 말기 바랍니다. 율법 폐했다, 율법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다시 읽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율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거 헛되다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 그게 우리가 무슨 유익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거기에 영생이 들어있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에서 반박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한복판에서 중요한 말씀을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 17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는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는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구약의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오히려 완전케 완성시키러 오셨다. 더하게 오셨다. 더하러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8절 19절도 받들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한대요?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갖다가 안 지켜도 된다, 폐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왜요?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탄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한탄하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이 지식을 몰라,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 모르니까 자기가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을 대적한 줄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주의 종들만 포함되겠습니까? 주의 종들이 그렇게 가르치면 성도들은 또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말라기 3장 오늘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 말씀 18절까지 3장 18절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분별한다.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구별해서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잘 받아들여요. 그대로 성경을 봐야지. 그냥 잘못 가르쳐준 거 잘못 배워도 책임을 돌릴 수가 없어. 내가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져야 되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냐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패했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 한 점 한 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성경에 기록된 이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럴 대로 가르치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고, 조그만 것이라도 버리고 그리고 행하지 않는 자는 지극히 작다 일컬음. 그런데 영생 얻는 율법을 갖다가 버리면 어떻게 천국 들어가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아멘하고 그대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피한 것이 아니라 더해졌다. 구약의 율법을 피한 것이 아니라 더해졌다. 그래서 히브리서 피했다는 것도 짐승의 제사법의 그거를 갖다가 그는 불완전하니까 예수님의 피로 완전하게 이루신 거죠. 그래서 그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삶의 계명이고요. 그 다음에는 물질의 계명에 대해서도 완전케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율법은 피한 것이 아니라 완전케 되었다. 그것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되는 것이다. 왜요? 율법이 뭐라 했어요? 첫째는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하나님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섬겨야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율법이 뭐라 했어요? 율법은 언약이라 했죠. 율법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뭐라 했습니까? 생명이요. 영생 주시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율법이 뭐라 했어요? 율법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 지키라 이 얘기는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폐했다, 안 지켜도 된다, 지킬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생각만 해도 절대로 안 되는 짓이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고도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이 땅에서도 복받고 영생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